마태복음 3장 11절 17절 말씀 중심으로 세례받으시는 예수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884년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처음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이 노춘경이라는 분입니다. 유학자였던 이 노춘경은 우연히 한문으로 된 기독교 배척 문서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배척하는 문서를 읽으면서 그는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양 종교인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서양인들과 사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시에 의료 선교를 위해서 한국에 와 있던 알렌 선교사를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어학 선생을 자청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알렌 선교사의 방에서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한문으로 쓰여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가져다가 그날 밤새도록 읽습니다. 밤새도록 기독교를 배척하기 위해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대했던 것이죠. 밤새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성령이 감동하셔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들고 당시 함께 사역하고 있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이 생겼던 부분들을 계속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교제하는 가운데 그가 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함께 사역하고 있던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더 많은 성경이 없느냐? 그래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그 이외에 바울서신 몇 개를 가져다가 또 열심히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읽는 가운데 노춘경은 드디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기 위해서 성경을 대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기로 결단을 하고 세례 문답을 하게 됩니다. 정식으로 이제 신자가 되기를 결심한 거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세례 문답을 받게 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세례 문답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노춘경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조선은, 이 나라는 법이 아직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제 한번 믿기로 결정하고 작정하고 세례를 받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주지시켰죠. 그러니까 단단히 결심하고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이요. 그때 노춘경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내가 세례를 받기로 한 자신의 결심은 분명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목숨 걸고 세례를 받았다고요. 이 세례식이 끝난 며칠 후 1886년 7월 21일자에 아펜셀러 선교사는 그 당시 함께 사역했던 일기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로서는 그 세례 의식이 대단히 진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은 한국인들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며 그런 매우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신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리라 확신한다. 이렇게 일기에 적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게 된 그는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세례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실 서약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받아놓고 쉽게 교회를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고 신앙을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렇게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받을 때 목숨을 바쳐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부흥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증거하였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와 관련된 것이 세례니까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회개와 세례, 특히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이 세례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3장 11절로 12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죠. 그러면 이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밥티조,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잠긴다 해서 침례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침례라는 말을 성경은 또 세례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의 의미라고 볼 수 있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세례는 씻을 세자를 쓰는 거니까 그 침례 의식을 통해서 씻는다, 죄를 씻고 성결하게 된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뭐 세례를 쓰든지 침례를 쓰든지 그게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또 이것 가지고 서로 무슨 논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침례가 맞다, 세례가 맞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의미가 중요한 거죠. 의미가.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는 첫째 의미가 이겁니다. 모든 죄를 씻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한다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죄를 씻음받는 겁니다.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고 의를 얻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그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처할 존재들인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용서받고 씻음받아 깨끗함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고 천국 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의식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거나 천국으로 인도하는 건 아닙니다. 물로 씻음받게 하신다. 물세례잖아요. 물로 씻음받게 한다고 하는 뜻은 성경에 보면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지나게 하셨어요. 홍해를 갈라서 거길 지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 보면 홍해를 지난 것이 곧 물세례와 같은 의미다. 애굽에서의 삶을 다 씻어버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병사들은 쫓아오다가 홍해에 갇혀서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너희들은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저 천성을 향해서 나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홍해를 지난 것이 물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주인이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저 정욕이 시키는 대로 욕심대로 살아왔잖아요. 그것을 물속에 다 버리고 다시는 뒤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뒤돌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죄를 깨닫고 용서받기 위해서 성전과 제사법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것을 잘 지켜나가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례라고요. 또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성전, 그 성막을 짓는 모든 과정에도 이 물로 씻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계세요.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성전 안에 있었던 물두멍에 관한 규례에서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고 가운데 물두멍이 있고 여기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단에서 동물을 잡아서 피 흘려 제사를 드리고 불태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죽는다고. 그러니까 물로 씻는다는 게 뭡니까? 그냥 몸만 깨끗하게 하라는 뜻일까요? 물론 몸도 성결하게 하라는 뜻이겠죠. 물로 씻는다는 건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마음에 있는 죄를 다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의미는 상실되고 그저 물로 씻었으니까 손 씻었으니까 나는 깨끗하다,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죠. 그냥 의식화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물로 씻어 죄를 버리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것이 바로 물세례의 의미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 세례의 진정한 이 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의미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물이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례는 뭐라고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너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이 강구되는 거라고. 다시 말하면 이 물로 우리가 몸은 깨끗하게 할 수 있으나 우리의 마음이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지는 이것이 진정한 세례의 의미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의식으로 청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의 삶의 회복, 이것이 세례의 의미죠.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성별,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성별과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헌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전에 죄악된 삶을 이제 다 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예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인데요. 사도행전 9장에 잘 나와 있죠. 사울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그래서 원래 이름은 사울이잖아요. 이 사울이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박해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너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들었고요. 그래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앞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죠. 아나니아 제자를 보내서 사도 바울에게 전한 말씀이 사도행전 22장 12절 16절에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서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있는데 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가 눈이 어두워 있을 때 아나니아가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내가 앞으로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그러므로 너는 이제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깨끗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받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명과 관련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씻음받고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 이게 세례에 나타난 의미죠. 죄를 버리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증인으로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물세례에 나타나는 의미죠. 헌신이에요. 이제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헌신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목숨까지도 내놓겠다. 이게 사실은 진정한 세례의 의미거든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 세례받은 이후에 뒤돌아섰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증인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이게 진정한 세례입니다. 처음 사랑과 믿음을 회복하라고요. 이걸 위해서 지금 이 마태복음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 내가 뭐 신앙생활 몇 년 했고 이 말씀 뭐 수도 없이 읽었고 다 알아. 이런 생각 싹 다 지워버리고요. 세례 하나만 가지고도 이 앞에 우리가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세례의 의미가 뭐냐 도대체. 이 의미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은 성령,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는 뭘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하는 물 세례만으로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우리 죄를 버리고 성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깨끗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걸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물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깨끗한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심으로 비로소 성령은 빛이시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되고 또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너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셔야만 진실로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 물 세례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죄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버려야지. 이게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알고 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죠. 이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물 세례만 받은 사람이 많고요.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요한복음 3장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한다고요. 이 물의 의미가 뭔데? 세례가 의미가 뭔데?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5절 이하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명령하셨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하고 주님의 약속이니까 믿고 기도해야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뭐 대단한 사람이 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세례의 의미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기초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3장 12절이잖아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천국으로 가셨잖아요. 성령이 오셨어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세례와
회개와 천국이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12절에. 알곡과 쭉종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오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처음 세례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그저 형식적으로 세례받고 나는 예수 믿었어 천국 가겠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내 힘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이거 절대 절제가 않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이 오셔야 그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 없어요. 볼 수도 없다는 얘기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영으로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성경은 진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춘경이라고 하는 한국 최초의 세례자를 예를 들었는데 그 사람만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분이 믿은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다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 세례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이해하고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씻음받고 성령 불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게 세례의 의미죠. 어떻게 하면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이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가서 그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신 말씀. 복음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신데 당신들이 죽였지. 십자가에. 이 말을 듣고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럴 때 뭐라 어찌할꼬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게 언제나 전제입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조건절이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씻음 받은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를 사모하라. 선물이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의 삶에 대해서 갈구할 때 성령이 나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세례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내가 정결함을 받는다는 측면에서의 어떤 세례를 우리가 묵상해 봤다면 이 세례를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죠. 이것도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잖아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의 몸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너와 있나니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믿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그리스도를 말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나오신 거예요. 요한 앞에 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찔렸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받으러 나왔거든요. 물속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킬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그게 가능하겠으나 그 과정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셨을 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세례받으시러 나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알아봤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지. 라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가? 그럼 예수님도 죄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회개를 위한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받는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기 위해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의 초점은 회개와 의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회개와 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예수님이 증거될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그 사역이 바로 뭐냐?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직접 세례를 받으셨다. 밝히 드러내시는 거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의롭다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심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죠. 그 세례의 의미를 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과정이고 또 우리가 세례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헌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지금까지는 30년 동안 평범한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그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라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 속에서 깨닫는 바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시는 것이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뭐 세례 요한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그런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뭐다?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걸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데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왜 그 처참한 고난과 역경을 당하셨어요? 의를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은 뭐냐? 언제나 후스티스야. 의에 있어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통해서 깨닫는 바는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 과정, 목적 그 결과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 후스티스야. 의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목적은 좋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보면 순엉터리야. 불의와 타협하고 죄악된 일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많이 헌금하고 헌신하면 되겠지. No!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언제나 후스티스예요.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까지 결과까지도 우리의 목적은 모든 의를 이루는 데 있어야 한다. 아멘. 이게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후스티시아입니다. 아멘. 이거 절대 잊지 맙시다. 이거 의가 초점이에요. 세상에서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의를 이루는 거라고. 그 다음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겸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무릎 꿇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왜?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셨거든.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 육체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겸손하잖아요. 겸손해. 세례 요한이 고백했는데 내가 세례를 받아야죠.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생각, 무슨 자신의 권세, 영광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다 내려놓잖아요. 이 겸손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겸손이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십자가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의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예수는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세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의의를 이루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가 직접 나타나죠.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쏟아졌어요.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 과정을 잘 묵상해 보세요. 하늘이 열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 저 위에 임하심을 보이더니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거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이 듣고 기록한 거예요. 직접 들었다니까요. 귀로 하늘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이거 잘 묵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가 30세거든요. 그럼 3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이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살고 계셨잖아요. 근데 그 30년 동안 사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몰라요. 30년 동안 이미 이 땅에 계셨는데.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면서 증거하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의 증거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입을 여신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직접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겸손해지시고 이제 이전에 살아왔던 인간의 삶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고자 일어날 때 세례 받으셨을 때 그 세례가 헌신의 의미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증거하시잖아요. 내 아들이라고. 자, 과정을 보세요.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늘이 열렸습니까? 닫혔습니까? 하늘이 닫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화영검으로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못 들어가요. 닫혀버렸어요. 죄를 가지고 못 들어가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드디어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렸다. 그러니까 이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렸으니까 우리가 이건 진실한 의미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하늘문이 열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아니 난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아직도 닫혀 있는 거예요.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진짜 천국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러고 있어요. 닫혀 있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는 아직도 세례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뭔지도 모르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으니 열릴 리가 있나? 열릴 리가 있나? 그저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문이 열렸죠? 그 다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과 함께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성령이 내려오심으로써 증거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건 뭐 진리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진심으로 세례받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된다고요. 맞습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례 요한이 알아봤다고요.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몰랐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닫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세례, 그 다음 성령이 임하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했더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진정 사람들에게 와,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이 인을 쳐주시는 겁니다.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례를 제대로 받으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주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에요. 종교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세례와 성령의 임재하심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증거하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신다고요.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기뻐하는 자라고.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했는데도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 보십시오. 그 유대인들. 완악하죠. 하나님이 직접 증거했는데도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죽였습니까? 자신들의 그 숨겨진 실체를 드러냈잖아요. 겉으로는 뭐 거룩한 옷을 입고 내가 뭐 목사고 수십 년을 뭐 하나님 말씀 얼마나 알고 네 속에는 서러운 탐욕으로 가득하구나. 외식하는 자요. 그거 드러내버렸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오늘날 종교인의 모습들도 비슷해. 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정리해봅니다. 회개, 천국, 세례 및 중요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이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고 세례는 회개와 용서고 헌신이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있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세례받는 순간 죄에 대해서 우린 죽으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의 삶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증거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7절 말씀